할렐루야. 여기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김혜철 목사입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 제목은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의 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용에 들어가서 한 번은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갈릴리 바다 위로 걸어 제자들에게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보고서 물 위로 걸어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어나자 두려워 떨면서 물속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믿음이 적은 자라고 꾸짖었습니다. 이외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하고 여러 번 꾸짖은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까지 하였습니다. 항상 두려워하면서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15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즉 여자야 너 믿음이 크도다. 가나안 여인에게 너 믿음이 크도다. 너 큰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칭찬하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아주 큰 것을 보면 메가톤급이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본문에 크다란 말이 바로 헬라어로 메가톤 말과 같은 언어로 메갈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믿음을 크다고 칭찬하시는데 그것은 적당히 큰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큰 다른 사람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믿음, 메가톤급 믿음이라고 칭찬을 하였습니다. 어떤 믿음이 큰 믿음일까요? 우리가 가진 믿음대로 작은 믿음도 있고 큰 믿음도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큰 믿음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믿는 것이 메가톤급 믿음입니까? 오늘 이 아침 본문 말씀을 통해 메가톤급 믿음이란 무엇인지 배워서 우리가 모두 이런 큰 믿음을 소유하고 이 여인처럼 품고 있는 소원을 이루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즉 여자야 너 믿음이 크도다. 너 소원대로 되리라. 큰 믿음이니까 가지고 있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과연 그 큰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설교를 마치고 내려오자 마태복음 8장에 맨 처음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가 있나이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도저히 고칠 수 없던 문둥병인데 이 사람은 주님을 고칠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서 고침받는까지 주님의 뜻대로 따르겠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불치병에서도 깨끗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 위에 능력도 치유도 회복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또 마태복음 8장에는 자기 하인인 중풍병으로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서 예수님께 달려간 백부장이 나옵니다. 이 백부장이 어떤 믿음으로 나왔을까요? 즉 가라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너 믿음대로 되을지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능히 자기 하인을 낫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으로 넘어가면 침상에 누워 문둥병자를 친구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나옵니다. 그들은 무슨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즉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니라. 예수님께서는 저희 믿음을 보시고 여기서 저희를 그 문둥병자와 친구의 모든 믿음을 가르칩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능히 고칠 수 있는 것이라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지붕을 뚫고서라도 예수님 앞으로 나가려 했던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 마태복음 9장에는 12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도 예수님의 옷자를 만져도 나을 것이라고 있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안심하라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믿었던 여인의 헬리병도 깨끗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멘. 또 마태복음 9장에는 또 눈을 뜨게 달랐고 소리치며 따라오던 두 소경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그리하리오다 하니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그 눈들이 밝아지더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두 소경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자 그 믿음대로 눈이 떠지게 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간절한 소원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에 신학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두루
두로와 시도는 이방 땅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하나만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들어보지 못하고 제자들까지도 들어보지 못한 메가톤 믿음급, 즉 큰 믿음을 칭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또한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니까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보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무엇을 보기를 원하실까요? 예수님은 오직 한 가지, 이 여인의 믿음 하나만 보았습니다. 믿음을 하나 보시고 이 여인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여자여, 너 믿음이 크도다. 너 믿음, 즉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 하나만 보셨던 것입니다. 믿음 하나만 보고서 이 여인의 소원이 있었던 귀신 들린 딸을 고쳐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시고자 하는 것은 오직 믿음 하나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능치 못하심이 없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신분을 높고 낮음이나 재물이 많고 적음을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빈부 귀천을 보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보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이유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내 용서해서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사망 근세까지 이기신 부활의 능력에 대한 믿음, 주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믿음, 주님은 이 한 가지 믿음을 보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인은 이런 믿음 중에서도 큰 믿음, 메가톤 믿음이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위대한 큰 믿음이란 칭찬을 받았던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여인은 어떤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이 여인은 믿음이 이렇습니다. 본문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 여인도 역시 예수님 능력을 행하신 소문을 듣고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행할 수 있는 능력이 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까지 능력을 행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을 들었던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이라.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야 생기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어떤지 뭐든지 모든 사람들, 즉 모든 족속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전해줘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대한 소문, 부활의 능력에 대한 소문을 들려줘야 합니다. 듣지 못하면 아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것입니다. 들어야만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베푸신 사랑과 사망까지 이기신 부활의 능력을 할 수 있으면 많은 사람에게 들려줘야 합니다. 전도를 하다 보니까 누구 진심으로 복음이 필요한지 어느 정도 구별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누구에게 복음을 잘 받아들일까요? 누가 복음을 잘 받아들일까요? 그것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나안 여인도 평안하고 집안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도 그냥 한쪽 귀로 흘려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자기 딸의 귀신이 들려서 고통에 당하게 되니까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귀로 들어서 마음에 자리 잡고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고난이 유익이다 말씀같이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안고서 고통 중에 있는 분들, 세상에 시련기에 겪으면서 방황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이런 분들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능력자이심을 전해줘야 합니다. 이런 분에게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을 들려주길 바랍니다. 이런 분들은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은 예수님의 다윗의 자손이라고 믿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메시아, 즉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것을 믿고서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즉 예수님을 행하셔 당신의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입니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병 고치는 분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는 자신의 구원자로 믿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님, 즉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어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진심으로 내 인생에 책임져 주실 능력의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떠한 문제든지 예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모든 염려와 무서운 짐들을 예수님께 맡겨 보십시오. 평안과 자유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왜 염려하고 고민하십니까? 어떤 문제든지 반드시 도와주실 것을 믿고서 믿음으로 도움을 청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염려한 자들 행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 던져주는 풀잎도 하나님 이렇게 먹으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요. 마태복음 6장 30절. 예수님을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는다면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염려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믿음이 적은 자라고 꾸짖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여인은 시련을 겪으면서 약해지지 않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여인은 시련을 겪을수록 더 강해지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큰 믿음이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작은 믿음과 큰 믿음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작은 믿음은 처음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시련이 오고 환란이 오면 그 믿음이 약해 버립니다. 조금 힘든 어려운 일이 오거나 주님이 응답이 길어지면 오래 참지 못하고 그냥 의심에 빠져버립니다. 저는 여기서 25년 동안 믿음 생활, 골방 기도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큰 믿음은 다릅니다. 시련이 오면 올수록 더욱 큰 믿음이 굳혀집니다. 어려움이 부딪힐수록 더욱더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강해집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23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이 불쌍한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부르짖는데 주님께서는 아무 응답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이 여인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주님은 아무 응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조차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질러오니 보소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간청하니 예수님께 이렇게 좀 해보시라는 뜻입니다. 그때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24절에 읽어봅시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 여자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계속 주님을 불렀습니다. 25절 읽어봅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부르지만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지만 오히려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응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지고 또 다른 시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이기고 넘어서서 계속 끈질기 주님을 찾는 것, 이것이 큰 믿음의 비밀입니다. 중간에서 포기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끝까지 부르짖어야 합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또 26절에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주님을 찾아갔는데 거기에 무슨 청청벼락 같은 말씀입니까? 듣고 참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런 소리를 이 여인이 처음에 듣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요. 27절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끝까지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큰 믿음이 된 것입니다. 이방 여인이니까 너 같은 개다라는 말을 했는데도 주님의 말씀이게 옳소이다. 저는 개입니다. 많은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칭찬을 하였습니다. 그렇게까지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28절에 읽어봅시다. 여자여, 너 믿음이 메가톤 믿음이구나. 너는 앞으로 어떤 시험이 와도 넘어지지 않겠구나. 그런 믿음이라면 절대로 세상에 지지 않고 담대하며 승리할 수 있겠구나. 너 믿음은 세상에 어떤 시련을 만나도 이같이 큰 믿음, 이길 수 있는 큰 믿음이구나. 이런 믿음을 가진 여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였습니다. 너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의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응답이 더디해집니다.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시험이 덜 문제가 발생합니다. 더 심각한 상황을 발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난한 여인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까지도 이기고 계속 주님의 능력을 강구해야만 큰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런 믿음을 어떻게 극복하고 큰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뭐냐고요? 그 여인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 말씀에 아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무슨 말씀이든지 따지거나 의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의심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1.1억도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순종하면 반드시 이해가 될 때가 옵니다.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 말씀을 가장 쉽게 이해해 버릴 수 있는 방법은 먼저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하고 나면 나중에 이해가 됩니다. 이 여인은 지금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가 자기 없는 이방 여인이라지만 자기가 어떠든지 이런 자기 자신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계습을 당한 자신을 보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무시하는 제자들도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능력과 긍휼만이 주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큰 믿음입니다. 위대한 믿음을 가지는 비결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믿음을 소유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장대한 족속과 견고한 성벽이 있는 가나안 땅이 앞에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한 족속과 견고한 장벽이 있는 가나안 땅 앞에 서 있습니다. 그때 자신들을 보니까 메뚜기같이 비참해 보입니다. 그러니 원망이 나오죠. 철용성 같은 견고한 가나안 성벽을 보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그들은 무엇을 하였나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하나님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믿음입니다. 큰 믿음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능력과 하나님 약속을 끝까지 믿는 것, 즉 믿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면서 이겨내는 것, 시련이 심하면 심할수록 주님 능력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믿음, 이것이 큰 믿음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끊어버리지 할 믿음은, 작은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26절과 14장 31절에서 말씀하실 풍랑을 잠잠케 하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풍랑이 오자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라고 책망을 하였습니다.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하실 주님의 능력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8절에 나오는 오병이의 기적을
능력을 베푸신 주님과 함께 계시던데도 떡이 없는 걸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라고 책망을 하였습니다. 또 마태복음 6장 30절에 나오는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염려하고 근심하는 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라고 책망을 하였습니다. 왜 적은 믿음이 될까요? 주님의 약속과 능력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의심할 때 적은 믿음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인을 보고 배워야 합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하면 너무 불쌍하고 불행한 여인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자기의 불행을 극복하면서 결국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작은 믿음은 인생에 어려움이 오면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찌들어 버려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염려, 걱정에 헤어나지 못합니다. 조그마한 시련이 길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무슨 문제든지 무슨 염려와 근심이든지 무슨 무거운 짐이든지 다 주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불렀던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시련이 오면 올수록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만날수록 더 강하게 주님을 붙잡고 매달리였기에 큰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담대히 승리하면 사는 것이 큰 믿음입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너 소원대로 되리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너 믿음이 크도다. 너 소원대로 되리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와카라 와샤 와카 파파파 간나 바라타샤 와카 파파파 간나 바라타샤 와카 마 파파파파파 발라바샤 와카 파파파파파파 갈라와샤 와카 파파파파. 저는 성령교회 김메스겔 목사입니다. 저는 목사 안수 받을 때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나오는 흰돌 은사, 계시 은사를 받으면서 이거 여러 수억짜리입니다. 이렇게 제 영이 감탄하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에스겔서 3장과 33장을 보여주시면서 너는 나팔을 불어라. 나팔을 불지 않으면 네 손에 핏값을 차겠다. 파수꾼 복음 사역에 파수꾼 사명을 받고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계시를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카파파파파파파 갈라와이샤와카마파파파파 갈라와이샤와카파파파파파 갈라와이샤와카마파파파파파. 저는 25년 여기서 기도하면서 사역을 하던 중 저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걸 보여주셨고 또 형제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제 이름을 보고 등 뒤에서 부러워하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과일과 생명수가 흐르는 생명강을 보여주셨고, 또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옥 무지경 그 계곡도 보여주셨습니다. 또 제가 자녀의 우울증으로 걱정, 실망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삼청청에 올라가게 하시고 보좌와 보좌 뒤에 무지개를 보여주셔서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즉, 이 땅에서 동서남북이 다 막혀 있어도 불가능하지만 하늘 문은 열려 있다. 소망을 가지라. 우울증이 낫을 수가 있다고 하여 제가 감람유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다리고 있을 때 주님께서 사탄 마귀가 가져온 우울증을 뱀 3마리를 성령의 금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의 금으로 그들을 절단 목을 자른 걸 보여주셔서 곧 치유가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도하는 중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능력 전수하는 같이 기도원, 개원 등 이런 많은 전도사들이 능력 받으러 왔는데 제가 머리에 손으로 안수하니까 레이저 강선같이 두 불이 싹 들어가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능력도 엘리야가 엘리사에 전수하는 같은 방법으로 능력도 전수된다는 걸 계시로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파파파파파파파 간나카브라타 샤와 카파파파 처음에 3년 동안 감람유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성령과 불을 주셨다는 명시로 그 청양고추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즉 청양고추는 우리가 먹으면 입에 불이 나는 같이 너에게 불을 주었다 말씀으로 명시하여 주셔서 제가 협심증으로 숨 못 쉬고 가까이 쓰러지고 있는데 저 손으로 그 부위에 안수하니까 시커먼 기름덩어리가 녹아내리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식도염으로 고생하고 유경을 고생할 때 기도하니까 가위가 나타나고 의사가 나타나서 고쳐증을 보여주셔서 고침을 치유받았습니다. 또 저희 자녀가 몇 년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애를 먹을 때 하나님께서 치유의 경험으로 안수하고 하나님 이름으로 명령을 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성령의 금이 나타나서 뱀 3마리를 목을 절단하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와카라 와이샤 와카파파파파 간나 바라타 삼마카 드키미키. 또 갈라디아 2장 20절을 묵상하는데 그 뜻을 주님께서 계시로 가르쳐 줬습니다. 즉 흰 옷 입은 세마포를 입은 거룩한 성도가 천성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림을 보여주셨고 또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묵상할 때 주님께서 또 계시로 그 의미를 가르쳐 줬습니다. 즉 숲속에서 왕벌이 나타나서 소직 있는 쪽으로 독을 가지고 쏘아려 죽이려고 하는데 각중의 양탄자 가죽이 나타나서 그들을 감싸서
그 벌들을 죽이는 걸 보여주습니다. 즉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시고 다 이뤘다. 대속 속량에 하여 우리를 새 생명을 주셨다는 걸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파파파파 칸나 카브라타샤 와카파파. 그리고 우리 교회 기도원 입당식 할 때 주님께서 스가랴서 4장 6장 7절 말씀대로 입당식 하는 날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 신이 되느니라. 너 앞에 큰 산이 평지가 되느니라. 능력의 기도원이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날 밤에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라서.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 주님께서는 기도원 맛보기로 울릉도에서 이집사와 그 시어머니가 우리 기도원에 오게 하시고 그들을 이집사가 우울증으로 그 고생하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 기도원에 치유를 받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하루에 2번씩 기도하고 보혈 찬송 많이 부르니까 그 사탄막이 큰 구렁이가 하늘에서 죽어 떨어지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날 예배 드릴 때 깨끗이 보혈 찬송 많이 부르니까 깨끗이 치유됨을 보여줘서 나섰습니다. 그래서 그 이집사가 3일 동안 자기도 모르게 울음이 나온다고 회개함으로 치유받았습니다. 또 어떤 부산에 있는 자폐증 아이와 어머니가 왔는데 저거 안고 10분 동안 보혈 찬송하니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면 회개 찬송을 하니까 옆에 있던 그 어머니가 오바이트 하면서 회개하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3일 지난 후에 또 자폐증이 재발하는 걸 현상이 일어나서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그 원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둥시계, 벽에 있는 기둥시계 테이프를 보여줬습니다. 즉, 테이프가 많이 감피 있는 걸 보여줬습니다. 즉, 어머니가 제로 해결을 해야 테이프가 풀어야 치유되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파파파파 간나 카브라타샤 와카파파파파파파파. 그리고 주님께서 코로나를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코로나는 상징기로 글로브 호크 무진기 정찰기로 보여주셨고, 그 적그리스도 소형이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 성령의 금, 로마 병정들이 갖고 있는 금으로 푹 찌르니까 그들이 코로나가 소멸되는 걸 보여줬습니다. 즉 코로나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 하나님 말씀을 명령하며 코로나를 이길 수 있다고 가르쳐 줬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파파파파파라카샤 와카라. 그리고 또 전도하는 자의 사명을 상금을 보여줬습니다. 즉 종이 전도지는 구슬 크기의 금덩어리로 보여주셨고 또 휴지 전도지는 주먹 크기의 금덩어리로 상금이 된다고 주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셨습니다. 또 전도하는 방송 차량에 대해서 계시로 보여주는데 그거는 물차 생명수를 싣고 다니는 물차라고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방송하면서 가는 복음 전도 차량에서 생수가 나와서
그 도로변에 나무들이 생명이 살아나는 걸 보여 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바바바바 간나 카브라테샤 마카디김. 그리고 또 옛날에 성호와 칭의를 주장하는 에, 미주 교포 목사가 하는 그 성화가 마무리돼야 옳다고 주장하는데 그 목사 머리에 가는 철사가 감혀 있는 걸 보여줬습니다. 즉 뭐냐면 칭의와 성화가 같이 나가야 함에도 이분이 성화를 많이 주장하였어. 그 진리가 잘못되었다고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샤 와카바바바. 그리고 대구에 있는 옛날 산돌교회 하는 윤공공 목사가 목회를 20년 동안 잘했는데 꽃뱀 여자가 들어와서 전도서가 들어와서 그와 같이 살면서 하는데 20년 동안 하나님을 사역을 하여 많은 열매를 맺은 게 이 꽃뱀이 들어와서 못 먹게 열매를 못 먹게 묵살시키는 그림 한 장을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샤 와카라 와사. 그리고 부산의 어떤 목사는 기도를 하는데 스님 중복을 입고 기도하는 걸 보여주습니다. 즉 세상의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십자가와 관계없이 세상적인 철학적인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으로 기도한다는 그런 목회를 한다고 보여주습니다. 와카라와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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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카라와샤. 또 요사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명당을 해야 자녀가 잘 된다 하는데 그것은 마귀에 미혹되었다고 보여졌습니다. 그 묘지 옆에 백마가 날개를 단 마귀가 설치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라와이샤 와카. 또 대구에 어느 기도원 하는 국제 기도원 하는 이 공공 목사는 다왕 아씨같이 돈을 잘 땡기는 것, 돈벌이를 잘하는 걸 보여주습니다. 즉 예수 무당하에서 자아실은 그런 목회를 사역을 한다고 보여주습니다. 주님은 그저 받아치니까 그저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바바바 칼라와이샤 와카바바바바바바 마칸나 바르테사 마카디 칼라와이샤 와카라와이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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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어느 하원의 어느 집사집에 신방으로 해서 갔는데 그 집 테레비 다이 선단 옆에 그 고급 값비싼 화석 속에 오징어가 들은 귀한 그 돌을 설치해 놓고 있는 걸 보여주신데 주님께서 그것이 우상화돼서 그 집안에 그 부인이 암으로 왔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즉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즉 우상 숭배이며 그로 통해서 마귀가 들어와서 집에 병들을 가지고 와서 그 부인이 암으로 돌아가신 걸 계시로 가르쳐 주십니다. 와카라와이사 와카라와이사 가드. 또 어느 집에 신방했는데 그 집에 그 딸이 우울증으로 있고 그 엄마는 근사인데 엄마의 믿음이 어린애 같아서 우울증이 왔으며 그 우울증 온 원인은 벽에 절에 사찰 화보를 걸어놓고 그게 사탄이 그걸 따라 들어와서 병을 가지고 우울증을 가지고 왔다고 계시를 보여줬습니다. 그때 신방할 때 찬송분이 그때
그 신방하에서 찬송을 했는데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나와서 그 우울증이 치유가 되었고 그 사찰이 무너지는 걸 주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바바. 그리고 주님께서 좁은 길을 들어가야 하늘 천승의 주인공이 된다고 가르쳐 줬습니다. 즉 면회 시험장에 S코스, T코스, Z코스를 지나서 가면서 다해가 빵꾸 터지고 그 어려운 중에도 끝까지 완주하여서 합격하여서 두 손을 들며 환호하는 계시의 그림, 즉 천국에 입성하는 그림을 보여주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바바바. 또 어떤 목사가 청도에 있는 목사인데 한때 잘 나가다가 암이 와서 또 수술하고 또 암병이 재발되어서 다시 한번 더 회개하고 기도하고 제가 가서 집회를 했는데 그 속에서 큰 시커먼 항소가 뛰쳐나온 물에서 그 재발하는 암이 완치된 걸 계시로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바바바 간나바라 또 대구의 어떤 항목사는 신학교 하면서 전도사와 같이 부인이 알면서 살면서 하나님이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숙제가 많다고 세계가 많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바바바바 간나바라 또 대구에 있는 또 모근의 회장 김한섭 회장은 이 목사는 표리부동하며 이중위격자며 능력으로 상징적으로 6.25 때 그 녹슨 에만 총으로 보여줬습니다. 무능한 목사, 종이 호랑이, 아무 쓸데없는 목사라고 가르쳐 주셨고 그 밑에 있는 또 김인숙이도 녹슨총으로 보여줬습니다. 또 대구에 있는 모근에 있다가 신천지가 말씀이 어떤지 6단계 교육을 받고 온 목사가 강의할 때 주님께서 그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선지자 옷을 입고 앞에 12보석을 달고 강의를 하다가 각중에 되돌아서서 바지를 내리며 엉덩이를 까며 추잡한 행위를 보여줬습니다. 즉 신천지는 추잡한 이단이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증인 장로를 만나서 대화하니까 그 속에서 사탄들이 들어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파파파파파파 간나 파라타 사마카 디키미게 간나 바라타 이샤와 카파파파파파. 그리고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주님께서 정체성을 상세히 보여줬습니다. 그는 그 전 더불어당 그 대표 유해찬 같이 목사가 아니고 적직군 욕자는 사기꾼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는 이데올로기와 자아실현과 정치권 쟁취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선동 미혹하여서 그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을 먹여 진짜 십자가 복음 위에 올려놓고 우상 숭배한다고 보여주셨습니다. 또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의 절벽 끝에 있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즉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을 먹어서 지옥에 갈 위험성이 있다고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샤와. 그래서 주님께서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지옥에 빠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라. 또 정동수 목사에 대해서 정체성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한강물 같이 성령의 은혜 강물이 넘쳐 흐름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자기 삼천 건물에서 인간의 견고한 지인 짜집기 요한계시록을 가르친다고 인간의 지식으로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계시 없이 가르치는 이단이 되기 쉽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 파파파파파. 그리고 한국 대형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 정체성을 많이 보여주십니다. 즉 서울에 여의도 있는 대형교회는 거기는 주식회사 세상의 공장 돈벌이라는 공장이라고 보여졌고 요 사이는 그 다보탑 같은 집 안에서 어떤 계단에 어떤 종이 앉아서 한숨을 크게 쉬고 있고 걱정이 많은 것을 보여주셨고 또 천장에서 모래가 떨어지고 있고 전체적인 어두운 걸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맹일동에 있는 그 다블시실 주장하는 그 대형교회 정체성을 보여주는데 큰 저수지에 물이 고갈되어 있고 간판이 삭제되어 있고 또 북한 김정일 세습 족벌 그 공산화 국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바바바 칸나 볼라카사. 그리고 주님께서 조용기 목사님이 소천하는 날 그 정체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즉, 처음 개척교회 서울 대조동에 그 종타 있는 종봉아리 쇠뭉치가 땅에 떨어짐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주님 이거 무슨 계십니까? 이렇게 다니엘 같이 기도를 하였습니다. 저희 형님도 목사님 하다가 소천할 때 스데반 같이 천국에 웃으면서 주님께서 환영하는 걸 보여주시는데 세계적인 목사, 세계적인 부흥학사, 세계적인 교회 80만 담임을 하던 목사님이 왜 주님이 죽는 날 이런 계시를 보여주십니까? 다니엘 같이 하나님께 풀이해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한 바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는 팍스 노마 같이 유명한 목사, 능력 있는 목사라고 보이지만 그는 십자가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인 줄 알면서도 또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으면 좁은 길로 따라와야 목회를 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생의 안목과 이생의 자랑, 세상 정력으로 불법으로 세상 방법으로 목회를 하여서 마귀의 미혹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지옥에 떨어졌다고 가르쳐 줬습니다. 즉 마태복음 7장 21절 31절에 보면 주님께서 나를 따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올 수 있고 너희들이 많은 귀신을 쫓아가 많은 사역을 하였으나 불법으로 행한 자여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행하여서 종봉알 같이 땅에 지옥에 떨어졌다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 파파파파 간나 카브라타 샤 와카라사 와카라사. 요사이 또 주님께서 보여준 것은 사도행전 1장 3절과 8절 말씀으로 오순절 그 마가다락의 불의 능력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쳐 줬습니다. 즉 성령의 능력, 불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6.25 때 그 애만 총, 녹슬은 총같이 허수아비, 종이 호랑같이 아무 쓸데없는 제자들, 목사들하고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또 그들이 회개하고 믿을 때 성령을 받았지만 다시 한번 더 오순절 마가방에서 받았던 전혀 기도에 힘쓸 때 불과 능력을 받고
그 사마리아 도성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럴 때 그 도성에 사람에게 붙었던 많은 귀신들이 달아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안진병가 일어나는 큰 역사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서 큰 기쁨이 되는 복음의 역사 제2의 부흥 시대가 오도록 주의 종들에게 그는 능력을 받고 이루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멘.